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7월 1일인데 정말 그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이 시장은 그 햇빛 가리기라고 어닝이라는 그 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햇빛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엄청 뜨겁고 또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무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기획을 좀 바꿔서 강사형 월요일 준비를 좀 짧게 했어야겠다. 여름날 머리가 길면은 보는 사람이 답답해 보이잖아요. 치렁치렁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이제 깎아머리로 자랐습니다만은 깎아머리 아이처럼 싹둑싹둑 배워내고 필요한 말만 좀 골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말 주변도 부족하고 글 쓰는 재주도 없는데 뭔가를 적고 기록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보았던 책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한 문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작가는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때로는 한 문장 가지고 며칠을 고민해보고 그랬을 건데 그 책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잖아요.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어서 책을 많이 읽고 또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서 또 때로는 다산책 삼아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많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영상시대라고 하는 소품이 있고 여러 가지 영상물이 있다 할지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사유, 사고, 숙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인생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갈 바를 모를 때는 정말 독서를 늘려야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또 내 자신도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책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한 줄 쓰기 위해서 엄청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문장을 연결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또 근거를 찾아보면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소설이든 또 탐색적이고 탐구적이건 그 다음에 또 과학저널이든 또 성경이든 모든 그 글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인생길을 하늘에서 보면서 우리를 그 과거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 그들이 살았던 인생길을 보면서 실패 경험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데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어서 끝끝내 천국에 이르는 길까지 또 갈 수 있느냐, 또 이 땅과 천국의 삶을 살아내느냐의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행길을 갈 때 그 신호책에 보면 간단하게 낙석이 있으면 돌 하나에다가 떨어지는 돌, 그 다음에 그 야생동물이 있는 데 가면 그 동물 하나 그려놓고 주의,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라고 하면 30% 이렇게 줄여야 된다고 하고 비 올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러진 길은 화살표를 해놓으면 잘 지키지 않습니까? 왜냐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잘못하다간.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교통표지판의 단순하고도 그 간략한 메시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글을 쓰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는 배우려고 안 하죠. 우리가 타락한 부패의 본성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써진 성경도 성구 중심으로 중간중간 읽으면서 탐색적으로 본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아주 주의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성경의 맥락을 놓쳐버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메시지를 다 놓치기 때문에 성구 중심이 아니고 전체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아는 방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초행길에 살면서 우리 인생길을 갈 때마다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가게 하죠. 그런데 이대로만 살면 이제 문제 없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고 또 책들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지만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이제 대충 보고 듬성듬성 보고 놓쳐버리고 나면 인생을 이제 제멋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그러게 되면 돌아가 다시 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게 되죠. 그런 일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아침에 묵상 시간에 이제 바울사도의 그 유라굴 강풍 속에서 바울 일행이 배에 있는 오늘 먹을 양식까지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해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런 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이게
접점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천국이다.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멘한 것은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면 하늘에 가야서만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쥐 영향력을 다 버리고 나면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시간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절대자를 향하여 서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전격적인 부재, 결손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주님은 늘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때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면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늘에 가서 사나 이 땅 가서 사나 똑같은 것인데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결손되고 절대 부재 속에서 절대 필요한 내가 의지할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분과 만나는 접점은 이 땅 가운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이제 아팠었던 적이 있었지만 이 절대적인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있을 때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삶은 있는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더 가지려 노력하지 않고 주님 손만 잡고 남은 것이 주님뿐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천국에 사는 삶이 아니겠냐 생각하면서 시장생활 또 여러 가지 살아오던 인생길에 고단하다는 것을 고단하지 않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냥 살아야겠다. 왜냐면 그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가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오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길 두번 다니지 않는 인생길을 잘 살아가려면 글을 많이 읽고 독서를 늘려야 되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으든 간에 성경을 좀 보시면 많은 인생길에 혼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에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필사하면서 성경책을 보려고 예를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눈으로 읽으면 잘 들어오지 않아서 필사를 하면 그 글이 마음속에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중간중간에 필사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되는 그 문장 속에서 주신 뜻들 또 독서를 하면서 내게 그 말이 무엇이라고 말을 건네는지를 꼭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생각으로 간절함으로 읽게 되니까 글이 살아서 내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7월을 이 더위를 독서와 또 사유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방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 강사입니다. 새해로가 시작됐거든요. 반년이 시작되니까 말입니다. 고맙습니다.